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선물은 귀하고 귀한 선물이 주어지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귀한 선물은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간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책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종종 책 구경하기 위해서 책방에 가서 무슨 책들이 나왔는가 제목이라도 한번 보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일반 서적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서적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는 한 계속 책들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책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언제 다 읽습니까? 언제 다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 귀한 책, 복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에 이 성경책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거의 매일매일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왔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끝이 없습니다. 읽어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전하고 전해도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끝이 없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나라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제3에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도 깨달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런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죄 속에 빠져서 헤매고 살다가 죽을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백성들이여, 성경을 읽고 공부합시다. 더 좋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합시다. 이 제퍼슨 대통령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외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집안이 가난해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독학으로 변호사까지 된 분인데 어머니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링컨에게 유산으로 준 책이 성경책입니다. 낡은 성경책, 어머니가 손때 묻었던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서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다. 이 책에 모든 보물이 있고 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이 세상에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이 세상의 구세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영토를 다 버릴지언정 성경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얼마나 귀했으면 이런 귀한 말씀을 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우연찮게 TV를 통하여 보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 도시가 음란하고 더럽고 죄악이 많은 도시였는데 그 도시 가까이 있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덮이고 사람들이 도망하고 울고 불고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금은 폐물을 들고 도망갑니다.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갖고 뛰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입장이라면 나는 무엇을 갖고 갈까? 세상 것 많이 가져갈 거 있지만 저는 단호하게 성경책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나에게 딱 한 가지 물건만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감히 성경책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책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알게 되고 읽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여기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 하나하나가 성경입니다. 창세기 성경, 출애굽기 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이 모든 66권이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이 성경의 첫 번째 저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대필자다. 사람은 성경의 대필자다. 시작.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람은 대필했다. 그 말입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써졌느냐? 약 1600년에 걸쳐서 써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1600년 동안 기간을 가지고 써진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저기 모세, 출애굽기 시대에 나왔던 모세로부터 저기 사도 요한, 밤모습에 유배 갔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까지가 약 1550년, 600년, 1600년의 기간이 됩니다. 몇 명이 썼느냐? 40명이 썼답니다. 약 40명.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써서 모아놓은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책입니다. 어떤 책은 왕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어부가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떤 책은 농부가 남겨서 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써서 남겨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써서 남겨준 책이 있고, 어떤 경우는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도 써서 우리에게 남겨준 책이 성경책입니다. 세 개의 대륙에서 기록됐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 히라버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어가 사이사이에 쓰임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아닙니다. 큰 두루마리 같이 말아져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건 아무나 가지고 달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 지금은 예배당에 저 성경을 보관한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예배 때 한번 쭉 펴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뭐라고 강론하고 설교한 다음에 다시 말아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갔느냐? 중세 때까지 갔어요. 중세 때. 그러다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때 다행히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인쇄하는 인쇄술이 발달되고 종이가 발달되면서 그 어려웠던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역에 앞장섰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평신도들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성경책을 여기다가 큰 쇠고랑이에 묶어가지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책으로
라틴어로 돼가지고 신부님이 한번 뭐라고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멘 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예수님을 새롭게 알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요, 사람은 대필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필했다, 바울이 대필했다, 마태가 대필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해서 준 귀한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어려서부터라는 대상이 누구냐? 디모데 목사님입니다. 이 디모데 젊은 목사님에게 나이든 스승, 선생님 되는 바울이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만 외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디모데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까지 된 3대째 믿음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어요. 한번 합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성경에 읽다 보면 구원이란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용어입니다.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저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그랬어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라 이렇게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끌어올려 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 그럽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서 생겼던 것이 지나가면서 보였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아프리카의 정글지대에 사는 마을에 코끼리 한 마리가 울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슬프게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야단법석에 마을 사람들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만 코끼리 새끼가, 어린 새끼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구덩이가 마침 그 새끼가 딱 들어가면 못 나올 그 정도 크기에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미가 그걸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새끼를 구해내려고 큰 코를 가지고 그냥 새끼를 깔아 누워있는 그 새끼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코로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막 구슬프게 울고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 마을 사람이 찾아와서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가져왔어요.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땅을 넓게 삽으로 파고 포크레인 파가지고 널찍하게 만들어서 그 코끼리 새끼한테 줄을 감고 감았습니다. 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코끼리 새끼를 높이 들어서 밖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애미가 간이 탔는지 애가 탔는지 기절까지 다 했어요. 기절까지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시 눈뜨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어서 애미하고 새끼가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내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종이 된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빠져가지고 코끼리 새끼같이 옴짝달싹 못하고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죽고 가는 건 인생이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양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모든 등에 채찍을 맞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로부터 빠져나오서 해방을 얻게 되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인생들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인간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렁텅이에 빠진 내 인생이 빠져나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가는데 불평 원망은 많고 감사는 하지 못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고기 좀 나오, 먹을 것 좀 나오, 야단법사하니까 모세가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서 모래 속에 있는 불뱀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무니까 독이 퍼지면서 푹푹 쓰러져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서 우리 좀 살게 만들어도. 하나님 제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래 좋다. 내가 살게 만드는데 조건이 있다. 구리로 된 뱀을 높이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서 사람들에게 쳐다보게 만들어라. 믿고 쳐다본 사람은 독이 없어지고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쳐다보라고 높이 올렸습니다. 그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듣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듣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듣고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미신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병원에 가고 약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나는다고? 모세가 계시를 잘못 받았어.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린다.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들어보지도 못한 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다가 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도 안 믿는 사람. 세 번째 복된 사람은 듣고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웬 복인지 웬 은혜인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주님께 천번 만번 죽을 때까지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인생 살다가 얼마나 무서운 지옥에 가겠습니까? 다행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믿고 부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부르자. 시작. 그럼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절을 한다든지 뭐 돈을 많이 낸다든지 밥을 안 먹고 굶고 있다든지 착한 일을 하루에 10번씩 100번씩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을 엽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걸로 다 끝나고 나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일은 믿는 겁니다. 인류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다 50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은 많은 음식을 마련해놓고 하객들한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만든 게 없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접시 들고 숟가락 들고 그냥 떠서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은 그냥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먹기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중요한 게 은혜. 은혜란 말이 선물이란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 책을 그냥 주면은 거저 주는 거죠. 선물로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책을 줄 때 5,000원입니다 하고 5,000원을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냥 준대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준대. 얼마나 쉬워요. 그냥 받으면 돼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못된 죄인이고 하나님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받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거저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너무 쉬워서 가볍습니까?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다. 사람이 하는 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안에가 들어와 있고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 같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 그건 최고의 바보예요, 바보. 아니 몰라서 안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알고 듣고 들어서 왔는데 왔다가 또 나 예수 안 믿어? 기분 나빠?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나겠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죠. 자 한번 해봐요.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예수 믿자. 사람은 다 부족해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여러분 자식들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부부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형제간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친구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다 얼굴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든 사람들만 교회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다 내게로. 자, 그러니까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봐. 세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은 무익한 책이 있습니다. 잘못된 책을 읽으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자, 하나님이 없다는 이상한 책을 읽었다. 그럼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속고 사는 겁니다. 내세가 없다. 그런 이상한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내세가 없는 것으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죽어 저 내세에 잘못된 게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내게 도움이 되는 책,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 믿음에 도움이 되는 책,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여러분 선별해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한번 해보세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래요.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몰랐던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을 책망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릴 때가 있죠. 목사님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떤 교인은요, 제가 설교할 때 밖으로 나갔어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나를 다 알고 설교하는 것 같더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우리 사모님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다 나한테 일러 바쳤대. 나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내가 여러분 깔라고 설교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지. 그 누가 알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을 알고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미워하지 마. 용서해줘라. 불쌍해줘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야. 근데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막 지나가면서 나올 때 가슴이 뜨끔뜨끔 할 때가 있어요. 그 책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허물을 고쳐주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응?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옷 새로 입고, 머리가 길면 깎고, 더러우면 목욕탕 갔다 오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이 많은 인생이고 죄가 많은 인생인데 그걸 성경이 고쳐준대요. 리모델링 한다 그 말이면 리모델링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이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의 잘했던 면도 기록해 놨어요. 모세가 잘했던 면, 모세가 잘못한 면, 다윗이 잘한 면, 다윗이 못한 면, 베드로가 잘한 면, 베드로가 못한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면과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다 적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보고 배워라 그 말이에요. 아, 모세가 이런 일을 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모세가 이래서 넘어졌구나. 이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비난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야, 다윗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했구나. 다윗이 이래서 넘어졌구나. 잘못된 길로 갔구나. 야,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빼놓고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죄짓고 허물 가운데 헤매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이 성경을 통하여 밝은 면은 밝은 대로 배워라. 어두운 것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삼손이 왜 망했는가 너 봐라. 삼손이 망한 이유 있지? 너 그렇게 살면 너도 망해.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갔습니다. 옛날에 일산에서 우리 교회 왔던 이성봉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몸이 아파서 기도 받으러 왔다 갔다 하신 집사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같이 점심을 같이 예배 끝나고 먹는데 목사님, 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설교를 들을 때나 또 그 장면을 읽을 때는 마음속으로 베드로를 막 미워하고 욕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했던 수지자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런 설교를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래 어렵다고 뒤따라 가다가 그것도 로마 병정도 아니고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 제자지? 같이 있었잖아. 그때 사투리 들어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네. 그렇게 할 때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그러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비겁합니까? 난 속으로 욕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베드로보다 더 나쁘다. 너는 베드로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 내가 먼저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까? 너 사업한다고 불신자 친구들하고 술자리 가질 때가 있었지? 그때 그 사람들이 나 욕할 때, 나 예수 욕할 때, 교회 욕할 때, 믿는 사람 욕할 때 너 입 다물고 있었지? 그렇지, 이제 토론하기 싫으니까 입 다물고 있었지? 그게 나를 부인한 거야. 너 불신자들하고 같이 밥 먹을 점심시간에 기도 안 하고 밥 먹었지? 응?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봐서. 그거 나 부인한 거야. 그런 말씀이 막 가슴에 찔리게 오더래요. 아, 내가 베드로보다 더 나쁜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나는 30번, 300번, 3000번이나 부인했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 얘기가 싹 들어갔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면 은혜 받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다른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다른 사람 넘어진 걸 보면서 깨닫고, 다른 사람 잘 믿은 걸 보면서 본받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이 성경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면서 아, 이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아, 이건 고쳐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건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구나. 야, 이 사람 넘어진 거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복 받은 거 보니까 내가 이 사람처럼 살면 되겠구나. 이거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깨닫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네 번째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자,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 마귀의 사람. 성경적으로 마귀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딱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안 믿는데 안 믿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네가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사람으로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돌보심 받고 하나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 하나님 사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이 온전이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유 먹고 젖을 먹고 죽을 먹고 점점 자라서 유치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점점 자라 올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되고 신앙이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하도록 만드는 책이 뭐냐? 그게 성경책이래요. 성경을 자꾸 읽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내 영혼이 점점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날 같은 데는 어떤 날이냐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뷔페 먹는 날이에요. 뷔페. 신앙의 뷔페, 믿음의 뷔페. 찬송도 많이 부르죠. 기도도 오래 하죠. 목사님 설교도 듣죠.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죠. 아, 얼마나 좋아요.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먹어요. 그 다음에 내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는데 바쁘고 가정일, 직장일, 인간관계 복잡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먹잖아요. 라면도 끓여 먹고 무슨 누룽지도 먹고 나 혼자도 고등어 끓여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김치찌개도 먹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먹어야 돼. 뷔페집만 가서 먹을 때는 먹을 수 없잖아요. 주일날 목사님과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 영혼의 양식 성경책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도록 여러분이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진다. 옆에 사람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말을 갖다가 물가까지 끌어다 놨는데 말이 죽으라고 안 먹겠다고 입을 다 먹으시면 어떻게 먹이겠어요? 입을 벌려서 물을 집어넣어 토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입을 열어서 물을 갖다가 혀로 핥아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점점 알게 모르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오래 다녔는데 제 얼굴을 오래 봤는데 양문교회라는 교회 안에 와서 오래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앙에 안 자란 사람이 있을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10년 다녔으면 10살짜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10년 다녔는데 지금 1살이 1살. 기저귀 차고 있고 기어다니고 우유 달라고 쭈쭈밥 빨고 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옆으로 기는 박농루 같은 건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우리 모두 다 이번 주간을 중심으로 신앙이 쑥쑥 자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성경책이. 여러분 이제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교회 와서 청소도 하게 되고 식사 당번도 하게 되고 주보도 나눠주기도 하고 성가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구제하기도 하고 중보 기도하는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전부 다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점점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성경책이 준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게 한 다음에 우리로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냐? 성경책이 준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잘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착하고 잘생겼는데 양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 누워 있어요. 금식하는 사람, 열흘, 20일, 30일,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뭐 무거운 걸 들겠습니까? 어딜 뛰어가겠습니까? 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말씀의 양식을 왕성히 먹어야만 힘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받자. 시작. 말씀의 은혜 받아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요. 말씀과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승리자가 되면 신앙이 성장되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할 힘이 안 생겨. 힘이. 내가 지금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무슨 무거운 걸 들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놓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가지 성경 기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이 뭐냐면 성경 영어로 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형통이라는 건 뭐냐? 번영. 여러분, 성공과 번영은 좋은 거잖아요. 쇠퇴하는 거 좋았습니까? 실패하는 거 좋습니까? 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성공하고 번영의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낮과 밤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순종하고 행해라. 그래야면 내 인생이 평탄과 형통의 길로 갈 것이다. 내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가고 내 인생이 번영의 길로 갈 것이다. 우리 양문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만 살아야 됩니까? 일어나야죠. 일어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 정복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말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편은 문을 여는 겁니다. 대문 열듯이. 시편의 대표적인 시요, 시편 전체를 요약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좋은 사람 내가 만나면 내 인생이 좋아지고, 복된 사람 만나면 내가 복을 받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어그러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선별해서 만나세요. 아무하고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밥 먹고 시간 보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신앙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말씀이 충만하면요 마음이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갈 데가 어딘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만나야 될 사람 누구인가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읽어봐.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기 나오는 계명, 증거, 법도들은 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말하는,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 그래. 176절까지는 긴 성경입니다. 전체가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천천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그런 걸 길게 기록해 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수보다 지혜롭게. 시작. 원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 원수가 있고 영적 원수가 있는데 사람 원수보다 더 무서운 놈이 마귀 원수란 말이에요. 이 마귀 원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강도한지 몰라요. 요 놈이 와서 나를 살살 꼬여가지고 넘어뜨려서 예수님 멀리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성경을 통하여 갖게 된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그 다음에 여러분 9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대학원 선생님, 뭐 박사 선생님, 세상에 선생님들이 많죠. 내가 만난 선생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버스로 몇 대 될지 모르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총명하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그렇게 나를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대학 못 나왔습니까? 박사가 아닙니까? 괜찮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목사님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세상 박사보다 세상의 교수보다 여러분이 더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오늘 제가 국민대학에 가서 한 20명 정도 교수님들 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박사야. 20명이 다 박사, 뭐 시카고 박사, 무슨 미국 박사, 영국 박사 앉아서 다 박사가 되니까 교수 됐겠지. 나만 박사가 아니야. 나는 목사야. 근데 내가 왜 그분들 앞에서 서가지고 얘기하죠? 성경 때문인 거예요. 성경. 그분들은 세상 박사지만 성경은 몰라요. 나는 성경 아는 목사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속으로 딱 보면서 내가 말 안 했는데 야, 박사보다 목사가 낫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학문이 부족해도 좋으니까 이제 지나갔잖아.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겠어요. 성경 박사가 됩시다. 아멘.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생님보다 어떤 훌륭한 사람보다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올라간답니다. 100절에 뭐라고 했나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노인은 경험이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인생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 경험, 이상의 인생 경험, 야곱의 인생 경험, 요셉의 인생 경험, 모세의 인생 경험, 요수아의 인생 경험, 다윗의 인생 경험, 다니엘의 인생 경험, 베드로, 바울 인생 경험을 막 내가 하다 보니까 성경의 수천 명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가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래서 젊은 20대 전도사가 나이 80 먹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 놓고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에 젊은
전도사님 앞에 세워가지고 듣는 거예요? 성경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딴 얘기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인생 경험도 없는 전도사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성경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얘기하는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얘기는 내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듣고 깨닫고 있죠? 그걸 세상에는 얘기하지 않는 걸 교회에서 얘기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해봐요. 성경, 영생. 네 개가 누구요?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 얘기한 거다. 구약에 예자가 안 나오는데도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세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열쇠.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세요.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자꾸 만나세요. 그것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영생 얻고 영생 얻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만나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성경을 보니까 영생 얻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책, 귀한 책, 복된 책, 성경책 우리 사랑하고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마지막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